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 제목으로 우리 김규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평안하셨는지요? 늘 올 때마다 이렇게 또 강단을 이렇게 열어주신 우리 윤 목사님하고 또 교회 재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 가지 말을 하고 싶어도 열어주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귀한 것이죠.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또 계속 보면서 아까 그랬어요. 제 모교회 같아요. 하여튼 늘 감사드리고 또 추석 명절이 가까웠는데 오늘 말씀 너는 내게 대해 무엇이라 하느냐 하는데 추석 명절이 가까우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추석하면 뭡니까?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정말 혹시 그런 기도를 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답해 주시죠. 정말 주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은사와 축복과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그 생명의 열매를 정말 보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다른 분들 보시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데 저는 인생을, 삶을, 사역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좋았다가 끝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난 그런 기도, 하나님 정말 저는 마치 그 모든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 제가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쁨으로 갑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기도를 하신, 그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우리는 거듭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의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노래할 수 있어요. 좋은 노래, 좋은 목소리. 어떤 건 영으로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감동이 있고 틀려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특별히 오늘 찬양 너무 좋았고 여러분들 그 한 분 한 분들이 예배할 때 가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띄우셔야 돼요. 그랬을 땐 내가 영으로 헌신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고 헌신이 일어나요. 예배 중에 고백이 일어나게 되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는 결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지 그게 구분이 돼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몰라요.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꼭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놀라워요. 장로님인데도 주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말씀 꼭 듣고 들으시면 좋겠는데 어떤 분은 눈이 반짝반짝해서 들으시는데 어떤 분은 그때 마침 그때 딱 주무세요. 스위치가 딱 꺼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 정말 제 안에서 영으로 깨어나게 해주시었어. 그리스도의 삶은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제한을 받아요. 하지만 영으로 사는 삶에서 점점 더 익숙해지게 할 땐 말씀이 분별이 되어지고 누가 얘기할 때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분별이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걸 영으로 사는 삶을 일컬어서 한마디로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20세기에 너무,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 전체 역사의 흐름을 보면은 인본주의가 막 하다가 과학, 물질, 만능주의로 막 가다가 그거에서 모두 실패가 됐어요. 왜냐면 핵전쟁을 통해서 이 과학이 무서운 거구나, 이거 믿을 게 못 된다 하는 것도 생겼고 인본주의의 한계도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께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갔어요.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양 세계가 어디로 눈을 돌렸냐면 동양 신비주의에 빠졌어요. 동양엔 뭐가 있는 것 같다. 저들 안에 영적인 깊이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갑자기 20세기의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에 대한 그 관심이 무지 높아졌어요. 근데 사실은 크리스찬은요, 우리는 거듭나면서부터 영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받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성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함으로 그분을 알고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는 거기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가운데 있는 신비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 역사, 헤븐리한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와 같은 부분들이 같이 갈 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과 저는 경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사는 것 같아. 우리가 없는 뭔가가 있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이부가 되니까 제가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저희 장모님 이게 지금 90세세요. 근데 정말 건강하세요. 이분은 딱 하나 믿으면 올인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그 점쟁이한테 올인을 하셨었어요. 근데 우리 저희 집사람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 믿으면서 어느 날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옷을 예쁘게 차려입으시고 점쟁이한테 찾아갔어요.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쟁이 말이 놀라워요. 예수님 믿으시면 그렇게 갈 걸 저도 압니다. 저도 이 직업 그만두면 주님 믿을 겁니다. 놀랍죠? 그러고 이분이 그냥 그 길을 쭉 가신 거예요. 지금도 90세신데 정정하세요.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 중보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세상의 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의 영은 우리가 귀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면은 그 점쟁이들이 점괘가 안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몰라요. 딱 그래요.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요 능력의 세계예요. 더 큰 영이 있을 때는 그 잡영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안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들어오면은 귀신의 영이 오지 못하니까 점괘가 쓰질 않는 거예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소유한 우리는 몰라요. 도리어 귀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은 알아요. 놀랍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성에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참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에서 물은 거예요.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걸 뭐 우리가 자아상, 자아인식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갖고 있으면 참 위험해요. 여러분의 자아상은 어떻게 형성되냐면 주로 권위자의 말에 의해서 형성이 많이 돼요. 부모의 말, 또 교사, 또 내 또래 친구. 야, 너는 이기적인 애야. 그럼 나도 어느 순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부모가 어떤 얘기하면 처음에 거부해요. 아니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세요?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해요. 너는 덜렁이야. 그 얘기를 어릴 때 듣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저 덜렁이에요. 그 과정이 깊게 있지만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그림에 나는 뭔가 믿을만 하지 못하고 철랑대고 나는 이렇게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으로 자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진리의 기반을 두지 않는 자아상이라고 하는 질문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유명한 사람 C.S. 루이스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이기도 하고 글을 쓰신 분인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신학 체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영향을 미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걸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다. 두 번째는 이제는 A.W. 토저라는 분이 있어요. 20세기의 성자라고 하고 또 뭐 교회에서도 섬기고 선교 사역도 하신 분인데 이분은 좀 다른 각도에서 했어요.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이 두 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오늘 했던 거예요. 너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를 모르는 세 번째 질문은 상당히 위험해요. 그것이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자아상, 자아인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이세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커피를 조금 전에 저도 목사님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 마당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데 다람쥐가 갑자기 또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넛을 먹는지 어떻게 알고 앞까지 와서 하나 주니까 받아 먹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기분 나쁘세요? 불쾌하세요? 그런 분 없죠?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 밴쿠버에 오시더니 거기는 이제 침망이 아니라 거기는 스코럴이라는데 거기 뭐냐면 청설모를 그렇게 불러요. 청설모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면 손에까지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야 여긴 동물도 순하다 야 여기는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동일한 마음으로 그런 기대를 갖고 지난주에 우리 클래시컬 음악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다가 다람쥐한테 정말 자연과 친화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딱 했는데 갑자기 큰 쥐가 확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느낌이 어때요? 깜짝 놀라죠? 그죠? 그러면서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라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탁 나타났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다람쥐를 봤을 때 귀엽고 예쁜 그런 마음일까? 아니면 끔찍한 애가 왔다라고 놀라실까? 여러분의 모습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 이세들한테 물어봐요. 정말 정직하게 크리티컬하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얘가 왔구나 아니면 또 저 문제가 또 떴구나 혹시 나는 쥐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니까 과반수 이상이 손을 들었어요. 저 문제가 또 떴어. 쟤는 너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해도 너무했다 너는. 우리 안에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는 나, 세상이 말하는 나. 세상은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저를 평가절하시키고 있어요. 무가치한 존재로. 70억 중에 하나. 얼마나 무가치해? 70억이라고 하는 건 셀 수 없는 무한한 숫자인데 그 중에 하나인 건 하나 죽으면 뭐 어때 하는. 우리 스스로도 너무 마치 하루살이 인생처럼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느끼기에 우리는 너무 세상으로부터 평가절하를 받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성경에 의거해 보면 하나님의 첫째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정점은 바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그 하이 피크가 바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그 가장 좋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좋지 않았다는 말을 또 하셨어요. 인간을 지은 다음에. 이게 뭔지 아세요? 아담이 혼자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든 존재가 여성이에요. 여성은 남자보다 더 마지막에, 그러니까 완성도가 더 높겠죠. 재료가 틀리니까. 그걸 만들었다가 갈비가 기본이 돼가지고 갈비뼈에다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그죠? 느껴지세요, 자매님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만 각각 자기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 목적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한 도구나 통로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더불어서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꼭 나쁜 말은 아니에요. 무리가 무리져서 함께 거닌다, 논인다, 행한다, 교제한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안에서 완벽한 교제의 서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클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그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께서 너무 완벽한 교제와 하나됨이 있는데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이 서클을 넓혀서 인간을 만들고 이들도 함께 그 교제 안에 들어오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마치 내가 너무 누군가를 사랑할 때 당신과 나를 닮은 자녀를 볼 때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떨 때 보면 나 닮은 것 같고 어떨 때는 와이프 닮은 것 같고 그러면서도 얘가 변화되는 모습도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혹시 노후를 위해서 자녀를 생산하신 분 내가 모르니까 하나 더이지 하나 갖고 모자라니까 둘 그러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 사귐 가운데 그 교제의 폭을 넓힌 것이고 그 대상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 외에 너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도 하고 하는 것은 감사의 표정으로 난 반응이죠.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거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완벽하신 분이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뭔가를 얘네를 시켜서 세계에 복음화를 시키려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인간을 인간되게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왜? 거기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다 완성이 되니까. 왜? 인간이 죄에서 떠난 삶이 됐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동산을 같이 거닐면서 친화되어지는 것이죠. 아까 제가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과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삶 가운데 초청받은 거고 구속된 것이고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로마서 말씀대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회복됐을 때 그 모든 만물은 그 파급 효과로서 회복 가운데 이르게 돼요. 왜? 타락은 인간의 실수로부터 온 타락인데 그 타락의 효과는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구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하게 구속될 때는 그 파급 효과가 온 생명체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파급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입은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나의 영광과 존귀로 입은 자. 옆에 계신 분 잠깐 좀 보시겠어요?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너무 오래 바라보시면 또 힘드시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입은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는 어느 인간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 감정, 인종 차별. 제가 알고 있는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많은 경우 한국을 떠나요. 왠지 아세요? 여기 오니까 너무 차별을 받는 게 싫대요. 저는 그런 가끔가다 북에서 내려오신 걸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 그들을 환영해 주셔야 돼요. 생명 다해서 넘어왔잖아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내려온 사람 북에다 돌려 북송했어요. 그런 일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와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돌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직임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직임이 통치자로서 또 화해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 것을 내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한 부분에서 문이 열려지고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부분은 아까 A.W. 토저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삶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무지는 제일 위험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가 가장 위험해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밖에 유럽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서 놀라요. 한국은 이렇게 소매치기나 좀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째째하게 안 놀아요. 한국은 사기를 쳐요. 사기는 뭐냐면 상당히 지능적이에요. 믿게끔 만들어 놓고 재산까지 다 털어가 한 번에. 좀도둑하고 그 스케일이 틀려요. 좀도둑 기껏 해봤자 뭐 100불, 200불인데 이분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가져가요. 근데 원수는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원수를 일컬어서 거짓의 압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거짓을 믿을 때 여러분 속수무책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미혹당하면은 그 거짓이 진짜 같다니까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순간.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고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거,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눈 감고 지금 고속도로를 걷고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시편 기자도 그렇죠. 내 눈을 열어서 말씀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엄청난 계획과 소망과 부르심의 축복이 있어도 우리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아쉬운 건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가 책에도 그렇게 썼지만은 한 파일이 있대요. 각자의 이름에 unfulfilled promise, 성취되지 못한 약속들. 하나님이 이만큼이라고 하는 약속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무지함으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를 향해서 내가 준비했지만 네가 클레임 안 해가지고 받아가지 못한 것. 성경은 약속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것을 받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권리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복권이 당첨됐는데 몰라가지고 클레임 못한 사람은 들었어요. 그래서 몇 시간 후에 갔는데 No! 1등 당첨됐는데. 얼마나 아쉬워요. 이건 정말 통탄할 일인데 여러분과 저에게서는 그 복권보다 더 놀라운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저의 무지함, 저의 우둔함, 저의 영적인 그 무감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의 그 영적으로 졸고 있는 저의 그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셔야 돼요. 정말. 그럴 때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신 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우리 보물찾기 하면 뭐가 보물찾기의 상품들이 이게 뭐 엄청난 거면요. 뭐 자동차, 뭐 테슬라, 뭐 현대, 아이온 이런 거 있으면 여러분 눈이 뒤집히실 거예요. 야, 아이들 다 와. 뭐 다 와서 싹 뒤져. 그런 것처럼 말씀을 볼 때는 우리는 그거예요. 이 엄청난 수만 가지 약속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어느 순간 이게 내 거구나 하는 것을 클레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로 오시고 우리 가운데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나의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 하나님 그리고 재림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나에게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그죠? 믿으세요? 나의 목자가 되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결론은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다. 양이 여러분 고민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여러분처럼 밤을 못 자고 그런 양 보셨어요? 내일 어디로 갈지 몰라. 초장 요즘 가뭄 때문에 초장이 말랐는데 정말 밤새 뛰는 거 잠도 못 자고 막 고민하는 머리 빠지고 뭐 그런 양 보셨어요? 없어요. 왜? 목자의 몫이에요.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삶이 참 어려워진 거 알아요. 모든 물가가 너무 비싸고 걱정이 많죠. 근데 걱정과 근심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요동함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이때도 나 지켜주실 수 있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심플하게 양은 목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믿기 때문에 편히 쉬는 거예요. 양이 쉴만한 문과에 누울 때는 양은 절대 불안할 때는 안 누워요. 겁이 많은 동물이라서 눕고 앉아서 누웠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주님 임재 가운데서 앉아 계세요? 누워 계세요? 아니면 노심초사해서 뭔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두리번두리번하고 하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젊었을 때 많이 아파가지고 아플 때마다 늘 하나님께 손 얹고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심히 피곤하고 목이 아프고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가고 그랬었어요. 그 사실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왕이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로 여길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깨어졌을 땐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요동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참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사실의 근거에서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나가 누군지 알겠죠.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그죠? 이번에 인도함을 받는 양과 같은 존재죠. 그죠?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가는 존재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답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세 가지로 부인했어요.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때 당시 유대인의 세계에서는 너무 고통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다. 크리스트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떴어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와, 저 정도면 정말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본인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역자나 성공했던 사람들이 끝에까지 못 가는 이유는 어느 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기 시작할 때.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솔로몬같이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요와 세상 끝에서까지도 그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왕이 마지막에 된 거 보면 너무도 처절해요. 처첩을 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을 다 섬겼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저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현주소예요, 사실. 동의되십니까? 네.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분도 내 안에서 자칫하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게 되는 순간 내가 영광 보고 싶은 거예요. 나 재림 예수다 얘기하고 싶은 거고 모든 걸 누리고 싶은 거예요. 권력은 한번 올라가면요 내려오고 싶지 않아요. 영적인 그 권력은 더 심해요. 더 어떤 것보다도 모든 것을 다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유혹에서 본인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가 아니다. 왜? 엘리야가 반드시 그리스도 전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가 엘리야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너 아니다. 철저한 자기 인식은 진리 가운데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외치는 소리다. 얼마만큼 겸손한 표현이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루어졌어요. 가라사대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들의 말이 너무 중요해요. 아까 말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상은요 그 권위자의 말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 자녀들에게 그것이 그들을 많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리,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의 삶의 존재 목적은 주님을 예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여 외침인 것입니다. 그 외침 가운데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쭉 돌아간다면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아까 이 두 가지 질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 거에 의거해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창조된 존재다.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모든 정죄와 참수에서부터 벗어난 의로운 존재다. 그 기반 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고 세상에 대해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권위와 통치를 행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이 일이 수행되는 것은 원수가 가장 두려워하고 원치 않고 보기 싫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들어갈 때 원수가 시험을 할 때 세 번의 시험을 통해서 가장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였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 사실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면서 계속 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도 원수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두 번째 그 진리에 기반된 인식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위와 권능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의 주변부터 바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관계에서 남편, 자녀들, 가정들, 또 모든 나하고 연결된 곳에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미혹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TV 한번 보세요. 뉴스를.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때려요. 어떤 방송을 보느냐에 있어서 여러분의 정치적인 시각이 결정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지는 사회에 있어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물질이 최고다. 돈 없으면 못 산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계속 쏟아붓는 것이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미혹돼 버리니까 세상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습게 보이는 것이죠. 뭐 별로 변화되는 것도 없고. 누군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리스도의 역사를 쭉 크리스찬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오순절하면서 그때의 매력만큼 교회가 매력적이 있을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엄청난 타협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죠? 캐톨릭 교회가 되면서 세속적인 것을 막 갖다 붙이고 엄청난 그 휴먼거스한 어떤 덩어리가 됐는데 종교라고 하는 덩어리죠. 그래서 한마디로 딱 보면 사도행전 말씀 보면은 딱 오순절이 되면서 그들 안에 변화된 것은 이상한 가치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좀 이상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세상에서 이해되지 않는 논리로 사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갖다 줘. 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정받아. 막 아팠던 사람들이 케어가 되고 보호가 되고 거기서 회복이 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논리를 갖고 사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없고 서로에게 준다고 그러고 자기 생명까지 바쳐가지고 노예 섬에 팔려가지고 선교사로 가.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노예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인간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노예로 팔려서 노예 섬에서 선교사로 가시겠어요? 들어가는 건 자유예요. 나오지 못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올 자유만 포기한다면 세상에 못 들어갈 나라는 없다고. 북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나와서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자유라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기심을 갖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그래서 안 가는 것일 뿐이지, 만약에 그 권리가 포기되어지고 간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삶은 세상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이에요. 납득이 안 되는 삶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근데 문제는 그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놀라운 거죠. 저기 무슨 비밀이 있는가? 그게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매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는 뭐하러 시간 내서 여기 와서 있고 뭐하러 그 귀한 재정까지 또 막 주면서 섬긴다고 막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 나는 내 삶을 누리고 즐기고 편하게 살겠다. 그런 논리가 그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정말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그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파워풀한 공동체예요. 절대 지금 21세기 때문에 그런 매력이 없다. 너무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이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그런 소망이 필요해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 젊은 세대들 미안하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집 너무 비싸. 결혼해도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결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이 뭐 MX 제대나 뭐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저는 저희가 그들을 위해서 어떤 소망의 것을 줬는가 봤을 때 별로 준 게 없어요. 어떤 젊은 사람이 그래요. 선생님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냐니까 그때는 집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할 게 없어요. 집이 막 몇 밀리언인데 제가 어떻게 삽니까? 지금 집세 내기도 지금 못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가장 영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는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원수도 알기 때문에 원수도 이 부분에서 동일하게 공격하는 것이죠. 미혹의 영으로 거짓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떨 때 보면은 혼돈이 있죠. 방황이 있어요. 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 나에 대해서 어떤 침체가 오고 떳떳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세상 사람하고 크게 뭐 차이가 나지 않게 모든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뭐 이혼부터 시작해서 이거 다 그러니까 뭐 너희랑 나이랑 똑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논리에 다를 바가 없을 때는 정말 이렇게 물에 물 탄 듯하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건 정말 진심으로 우리 안에서 그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그 모습이 바뀌어지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정체성이 중요하냐? 신분인데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헛된 야망과 망상에 정욕에 기반을 한 거짓 것에 내가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아까 세례 요한 얘기한 것처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끝을 어떻게 맺냐면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내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모르겠어요. 교회인데 내 성도들이 막 떠나가면 목사님 마음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는 경주를 마쳤다. 이제 더 이상 후환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간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봐도 욕망이 없고 나의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 마음. 내가 캐나다에 갔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어느 그 교회 가서 했는데 목사님이 저희는 이렇게 틀립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혹시 목사님한테 그런 어려움이 되지 않고 담임 목회자의 사례비보다 젊은 부교육자의 사례비가 더 많이 나가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50대 중반이니까 쓸 돈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애들 키우고 들어갈 돈이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줘야죠. 그런데 전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논리면요 사역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밴쿠버에서 신학할 때는 엄청 많았어요. 우리 젊은 2세들. 지금은 없어요. 왜? 한 달에 1,500불 갖고 살래요. 집세가 2,000불이 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못하겠다. 제가 가보니까 제가 사역하던 저랑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들이 다 그만뒀어요. 뭐하냐? 그러니까 허쉬베이 그 초콜릿 회사에서 일하고 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집을 부양하려는데 안 되니까 저는 그 사람 보고 신앙이 없다, 믿음이 없다, 부르심이 소명이 없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못 해줬잖아요. 그런 것이 되면은 세상이 놀라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업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운영 논리로 가면은 세상을 거꾸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지만 그곳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와 여기 살만한 곳이다. 내가 세상에서 못 배웠다고 나는 차별받고 대우 못 받았는데 여기서 나를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가능성을 주고 기회를 준다. 그것이 되면 사람들이 오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뭐 교수하던 분이 항상 다 얘기해. 마이크 잡으면 절대 안 놓고. 그런 논리가 되면은 그 사람은 똑같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은 세례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는 것이 결코 패배자의 심리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길을 위해서 나는 사그러지겠다는 거예요. 포기되겠다는 것이죠. 죽어지겠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를 향한 칭찬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어요. 인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우리 정체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정체성을 땐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방향 감각을 갖기 때문에 방황하거나 혼동하거나 미혹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으니까 심플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 상대 가치에 빠져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대 가치에 많은 어려움을 받습니다. 상대적으로 내 옆에 잘 나가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잘 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 안에 목적의식이 있을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놓치거나 미혹되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이런 사람들이 갖는 것은 말씀 안에서 가지는 안정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안정감. 여러분 안정감이 있는 사람 옆에 있길 원하죠. 그런 분 보셔서 조금만 해도 깜짝깜짝 놀라고 경기 일으키는 사람, 히스테릭한 사람 옆에 있으면 저도 같이 감염되는 것 같아요. 나 깜짝깜짝 놀라게 돼요. 너무 초민감해서 조금만 하면 막 화내고 성내고 막 그러면은 거기 불안해서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매력은 거예요. 그냥 있어도 그냥 편안함을 주고 하면은 격려가 되고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들어줄 수 있고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어. 저는 저 스스로 이제 집사람하고 살면서 늘 저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것 같아요. 지적하고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고 혈압이 떨어지면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항상 트리트먼트를 저희 집사람이 이제 여행 가다 보면 연락하면 여보 잘 지냈어? 아니야 어제 너무 힘들었어 막 그러면 당신 약을 먹었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약 먹어야지. 병원에 가봤어? 아니 에이 그러니까 그렇지 여보 병원 가야지. 그러니까 여보 난 당신한테 몰라서 그 얘기 들으려고 전화한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잘못됐나? 나의 케어는 이 사람들을 큐어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집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케어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내가 듣고 싶은 거는 그냥 함께 동의해주고 힘들었겠다. 여보 미안해 내가 같이 있었으면 좀 그 옆에서 도움이 됐을 텐데 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어. 그 얘기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용없잖아요. 그거 한다고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집사람은 그게 중요하대요. 나는 빨리 약 먹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변화가 일어나야지. 근데 집사람은 그래서 이게 제 성격이 안 맞지만 그래 전화 오면 그랬구나. 조금 엇박지로 힘들었겠네 여보. 그러면 여보 너무 고마워. 그래서 난 속으로 한 게 뭐지? 너무 쉬워가지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우리 관계에도 사실은 큰 게 아니에요. 함께 울어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고. 아까 일부 얘기했던 제가 청년 때는 저희 대림감리교회 많은 분들이 구로공단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시간이 없으니까 저녁에 철야하고 새벽 1시나 2시에 성경 공부하고 또 새벽에 공장에 나가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끝마치고 나면은 다 모인 데가 있어요. 그 앞에 이렇게 커피숍 같은 데 오면 한 명, 두 명씩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있던 거, 어려웠던 거,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 그 관계에서 어려운데 하나님 풀어주신 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서너 시간이 훅 가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늘 너는 예배 끝나고 어디 갔다가 왜 지금 도대체 어디 있었니? 4시간, 서너 시간이 그냥 후딱 가니까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위로가 되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데리고 와요. 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간. 그래서 우리 자주 모여요. 그러니까 약속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요. 근데 교회 공동체가 그래요. 교회 공동체의 매력은 사람들이 왔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되어져. 아까 말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입은 자. 그 모습으로 대할 때는 이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분들은 실패가 있을 때 그거 왜 그랬어가 아니라 먼저는 힘들었겠네요. 수긍하고 들어가주는 거예요. 함께 공감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열어요 자기 거를. 그리고 제가 한 번은 그 강원도 홍천에서 DTS를 마치고 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무실에 왔는데 그 사무실에서 같이 담당하는 간사님이 있으세요. 이분이 한숨을 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인생 가운데 있었던 거절받았던 거, 아팠던 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한 서너 시쯤에서 새벽 한두 시까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자고 싶은데 힘들었겠네요. 막 울다가 그러더니 이분이 한 2시쯤에 그래요. 네, 너무 개운해요. 다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우리는 너무 외로워요. 나의 마음 그대로를 들어주시는 사람을 찾는 데 별로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귀가 되어주고 그 마음을 해주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너무 고마워요. 너무 좋았어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시간들을 원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너도 와봐. 너무 좋아.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자유한 거야. 그 모습이 공동체입니다.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어떨 때는 계산적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레비싱이라는 단어를 써요. 레비싱은 뭐냐면 낭비하듯이 쏟아붓는다. 사랑의 특징은요, 계산이 들어가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줄 때 가만히 있어, 윤 목사님 예수님의 피해 받을 만한가? 계산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거치하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좀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안 돼요. 저는 상당히 계산적인 사람이어서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는 거예요. 받을 수 없는 무자격적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거 행위.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내 시간이 아깝잖아요. 어떨 때는 내 돈이 아깝고, 그죠? 이걸 할 거면 다른 거 쓸 수 있는데 물론 아낄 땐 아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잘 들으시고 해요. 무조건 하면 또 나중에 또 원망하지 마시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듣는 삶입니다. 네? 바로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권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분이 제가 최근에 하나를 봤는데 참 제가 놀라운 얘기였어서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셨고 3년 넘게 공생을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티칭이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경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에는 업앤다운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성령을 보낼 텐데 성령께서 오실 때는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겠다. 근데 그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근데 또 한 가지 성령의 명칭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는 건 오순절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변화된 이유는 예수님이 더 이상 밖에서 외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함께 거하실 때 그들 삶에는 엄청난 파워와 능력과 권위가 따랐다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 살아 당시에 있었던 이 업앤다운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일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은사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리마인시키시고 인도하시고 권능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이전에 내가 노력하는 삶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노력한 삶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에요. 듣고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정체성은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시작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이 거듭남으로 영적인 출생이 되어지면서 이제 영성으로 진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고 그 안에 권능과 신비한 능력과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보시면은
어느 순간 말씀하고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자기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메시지하고 안 맞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걸 그래서 거짓 메시지라고 합니다. 거짓 메시지를 버리시는 걸 시작하셔야 돼요. 어느 한순간에 되진 않아요. 성경 안에서 말씀 가운데서 어떤 때 문득문득 내가 들었던 말이 그게 거짓이었구나. 그때는 진리로 대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프로세스 되면서 여러분의 자아상이, 저는 어렸을 때 얼굴 표정이 상당히 어두웠어요. 네. 너무 긴 시간 어머니의 부재로 8년 동안 있기 때문에 어둡고 저 스스로 가을 남자라고 그랬어요. 추남 김규석. 가을 남자. 미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추남. 근데 그런 거 가을 타고 외로움 타고 그런 우울증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얼굴이 보면 너무 이렇게 슬퍼 보였어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저의 대학교 때 모습 보면서 우리 아버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진리 안에서 바뀌면서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뭐 살이 쪄서 펴진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자유함, 그리고 이전에는 너무 생각과 염려가 많아서 잠을 못 자고 밤새 그랬는데 그 잠이 달고 어느 순간 이제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거짓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는 거짓 메시지와 더불어서 꼭 연관된 존재가 있어요. 관계.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권위자, 여러분의 친구, 나를 놀렸던 사람. 그 뭔가 그들의 말을 내가 처음엔 거부했지만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점점 더 자유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과 희망과 그 힘이 찬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흘러가게끔 하셔야 됩니다. 요즘 뭐 세상에 인플루언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바로 그 같은 인플루언서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의 표징이 되게 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에 하나님 제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그 부르심의 그 모든 약속들을 알고 기대하고 쫓아가는 충만한 삶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을 위한 한 가지 딱 기도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 제 안에 오셔서 저희 왕으로, 저희 목자로, 저희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이제는 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초청하고 싶어요. 인기 여기신 그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를 통치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 자아가 아니라 그랬을 때 내 삶의 습관들, 그 모든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떨쳐나가게 될 것이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으로 제가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조건은요, 죄 고백과 회개예요. 첫째는 내가 나의 주인 됐던 것, 내 안에서 자의적으로 했던 것들,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것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했던 것들, 제 안에 있는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좀 그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펴시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부분에서 이 시간 토설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제가 추구하고 제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이 삶을 이제는 회개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수님의 영으로 제 가운데 오셔서 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임하셔서 더불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선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놀랍게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 예수리 아라바산다라. 저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제는 단순히 나의 주님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영으로 오셔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리 아라바산다라 키아라라스라 오라바칸다라 키아라라스리아라라. 하나님, 저희 죄된 모습을 이 시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껍질들을 이 시간 버립니다. 오 예수리 아라바산다라 할렐루야. 라사키아라바산다라바사야. 오 주님, 주의 영광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하나님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시야라라스리아라바산다라바키아라. 할렐루야. 라사라바키디아라라스리아라바산다라. Thank you Lord. 스리아라바산다라키아라라키아라바사. 오 주님, 저희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라산다라바키아라라스리아라바키아라라키아라.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 미션자의 성령의 사랑을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마사라바키아라바산다라. 할렐루야. Thank you Lord. 이 시간 저희 있는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저희 있는 모습 그 모든 모습 그대로 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 모든 원수의 송사는 이 시간은 그칠지어다. 원수의 모든 정죄와 묶임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제는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충만케 하셔서 매 순간순간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향과 주의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제는 내 자의적으로 나의 판단과 나의 추구와 나의 욕구를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거짓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 능력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지어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이 시간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속임과 거짓 메시지들은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도와주시고 신비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질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까지 유종의미를 잘 끝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한 가지 꼭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 타고 오면서 꼭 두 가지를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결혼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하실 균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반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친밀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연합은 끝이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바운더리예요. 경계선. 하나님은 경계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린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역시 하나님의 경계를 침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사회 안에 많은 경계를 무너뜨린 것들이 있어요. 과학이란 이름으로 성전환 수술이 일어납니다. AI,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어느 성역이 하나님의 바운드를 넘어설 순간 하나님의 인대는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세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반딩이 중요하고 바운더리가 필요합니다. 반딩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완전히 인메시됐다 그러죠. 뭐냐면은 묵사발이 된 것처럼 완전히 다 있어요. 또 바운더리만 있잖아요. 그러면 모두 각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전혀 펠로십이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펠로십을 부르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경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이 두 가지 B를 잊지 않으신다면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키가 돼요. 여러분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도 중요해요. 어떤 사람하고 인메시가 되면 모든 것이 너무 좋은데 문제는 개인의 삶이 없어요. 이거 위험합니다. 또 각자 떨어지면 너무 각자 플레이니까 선한 교제가 없어요. 이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 BB, Bonding and Boundary.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그럽게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도 할 수 있는 만큼 큰 경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의 자유함은 있어요. 하지만 그 경계를 넘었을 때 하나님은 인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